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맞으며 맥주 감사로 드립니다. 맥주 감사는 이제 농경문화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키는데, 이제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농사 짓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알아요. 그럼 다 뭘 먹고 살까?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살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살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감사가 쉽지가 않아. 특히 사는 게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는 게 전쟁인지라 전쟁하면서 찬송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전쟁하면서 찬송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지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진지해도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사는 게 전쟁이라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하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승리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다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뭐라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도적같이 우리 앞에 일들이 닥쳐와요. 도적같이 일들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늘 깨어 있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쪽 신경 쓰라, 이쪽 신경 쓰라, 이걸 신경 쓰라, 이걸 신경 쓰라. 잠자랴, 더운데, 땀 흘리랴.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늘 깨어 있기가 어려워. 늘 깨어 있는다는 게 뭘까요? 살아있는 나의 삶의 여정 위에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삶이 전쟁이라고 하는데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늘 깨어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라.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래. 주님은 어떻게 동행을 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전쟁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잘 될 때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쟁하면서도 감사하고, 전쟁하면서도 기뻐하고, 전쟁하면서도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좀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맥주감사절 메시지를 생사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생사가 뭘까요? 살고 죽는 일. 살고 죽는 일이 내 앞에서 막 피튀기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은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전쟁은 살려고 하는 것이고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전쟁하는데 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쟁하는데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전쟁하면 다 이기려고 해. 다 이기려고 하는데 생사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 오늘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을 추며 이 사람을 이를 장화하여 거르되 다윗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지라.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쳐서 살 수가 없어갖고 이민 갔어요. 지금 이민.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요 사울 왕의 사위인데 쫓겨서 이민을 갔어요. 어디로 이민 갔냐? 그럴듯하게 살만한 곳으로 이민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중간 지점에 아기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의 왕 옆에 가서 붙어서 살겠다고 갔어요. 붙어서 살겠다고 갔는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명예와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1000명을 죽였는데 저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10,00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숨어서 살려고 했는데 숨어서 살기는커녕 지금 그 땅에서 살질 못하게 생겼어. 그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사는 게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네 나라에서 못 살아서 남의 나라에 가서 살려고 가는데 사울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이게 숨어서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침을 질질 흘려서 미친 척.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야. 갑자기 미친 척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저 왜 우리나라에 정신 부족한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사람 여기 데려왔냐? 치워라. 우리나라에도 장애인들이 많아서 걱정인데 저 미치광이를 데려왔냐? 치워라. 그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치열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고 어디 괜찮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갔더니 거기서도 발붙일 곳이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중에 여러분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잠들면 예배도 안 드리고 잠들면 교회도 안 나오고 잠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다 뭐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얼굴도 안 보여줘요. 주님 이름도 안 불러요. 내가 죽겠는데 무슨 주님이야. 여러분, 잠들지 마세요.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를 맞았어요. 사는 게 전쟁인데 발붙일 곳이 없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지혜를 주셔서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하니까 살게 됐어요. 여러분, 살기 어렵죠? 지혜를 구하세요. 어떻게 지혜를 구해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지혜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생사의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두려운 게 우리에게 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자,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스라엘의 왕이 욕을 먹고 있어요. 야, 이스라엘엔 왕도 없냐? 사울이 무슨 왕이냐? 저까지 있게 왕을 무시하는 소리를 듣는데 왕이 전쟁터에 그래, 내가 여기다 전쟁터에 나가지 못해. 또 사울과 함께 수천 명의 군인들이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어요. 수천 명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날이면 날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욕하는데 아무도 저 할례받지 못한 저놈들하고 내가 한 몸 죽을지라도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군인이 한 명도 없어요.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왕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 듣고 속이 편안하게 잠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나라의 대통령을 욕하는데도 대통령 욕을 먹거나 말거나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평안하게 지내는 사람은 여기 얼마나 있을까요? 맥주감사절이라고 그래서 보리 추수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책임질까를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책임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내가 다니는 회사를 어떻게 좀 평안하게 만들어 볼까? 내 가정을 어떻게 좀 행복하게 만들어 볼까?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을 줄 믿어요. 가정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내가 다니는 직장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때문에 두려움이 올 때 욕이나 하지요. 아이고, 저 대통령 때문에 지금 괴로워, 이 나라가.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못 살겠어. 아이고, 우리 회장님 때문에 못 살겠어. 우리 사장님 때문에 못 살겠어. 아이고,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아이고, 저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 전부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할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정말로 곤고할 때 아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때에 다윗은 군인도 아니야. 군대 간 형들을 연회 갔다가 하나님 욕하는 소리, 왕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 아니 도대체 저 헛소리하는 저놈이 누구야 하고 군인들한테 물었더니 적장의 왕이다. 적장의 왕이다. 적장의 대장이다. 그래, 저걸 가만둬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나를 좀 전쟁터에 내가 갈 수 있도록 좀 나도 자격을 좀 주시오. 군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주 특이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울왕에게 데리고 갔잖아요. 사울왕에게 데리고 가는 사울왕이 어린 소년이 하나 왔는데, 왜 왔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아니 저 적장 하나가 도대체 뭡니까? 사자 새끼 한 마리, 곰 새끼 한 마리 같은 저런 거를 내가 해내길 수 있습니다. 왕이셔 날 전쟁터에 내보내 주시오. 왕이, 야 너는 안 돼. 넌 군인도 아니잖아. 넌 훈련받은 것도 없잖아. 저 사람은 저 블레셋 나라의 최고 장수야. 넌 안 돼. 왕이 넌 안 돼. 그래. 근데 하나님 자식아니 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 회사에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돼. 누구 탓만 하지 말고. 아멘. 남편 탓, 아내 탓, 회장님 탓, 사장님 탓, 대통령 탓만 하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해결해 볼 생각을 해야 돼. 맥주절을 지내면서 생사의 그 역경 속에서 다윗은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월급 받는 대로 일하면 되지요. 아니 뭐 월급 받는 만큼만 하면 되지요. 내 부르스껏 하면 되지요. 여러분, 왕도 사장님도 가장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 써주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이 대한민국이 점점 좋아질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문제 안에 있는 그 문제의 적장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셔서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생각을 가지세요. 세 번째,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 나도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도 죽겠는데 무슨 이웃 사람을 챙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도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 사람을 챙겨줍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에게서
맥주를 잘 지키는 걸 봐야 돼. 어떻게?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다윗이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요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사울왕이 그렇게 훌륭한 군인이 내 사위가 됐구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내 사위요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좋겠나, 행복하고 살면 참 좋을 텐데 그 귀한 걸 귀하게 보지 않고 내 아들이 내 대신 왕이 돼야 되는데 저놈이 사위가 왕이 되게 생겼네, 사위가 왕이 되게 생겼네. 엉뚱한 계산을 합니다. 엉뚱한 계산을. 그래서 장인어른인 사울은 평생도록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인생 다 바쳐요. 이상한 일이야. 맞아요. 아니 왜 훌륭한 사위를 받으면 그 사위를 한 번이라도 잘 되게 해줄 생각은, 기분 좋게 할 생각은 왜 사위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몰라서. 자, 그런데 다윗이 장인어른이요 왕에게 쫓겨서 아기스라로 도망을 가서 살려고 하는데 혼자 살기도 힘들어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다윗의 가족들이 다 쫓아왔대요. 아버지와 형들이 다 쫓아왔대요. 아니,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윗한테 막 쫓아왔대네. 또 근데 다윗 가족만 온 게 아니라 누가 왔다고요? 여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400명이나 몰려왔대. 참 이게 나도 죽겠는데, 아니 왜 빚쟁이가 나한테 쫓아오고 환난당한 자가 왜 나 쫓아오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나 숨어서 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같이 살자고 물건 들고 물건 따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냐? 한번 상상하면서 여러분 이걸 들어보세요. 본문을 상상하면서 좀 들어보시라고. 나도 살기 힘들어서 장인어른한테 쫓겨서 남의 나라로 갔는데 남의 나라에 가서도 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미친 척하고 간신히 살고 있는데 우르르 400명이 쫓아왔다. 이게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요, 가, 좀 가,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나도 죽겠어, 가라고. 거기다가 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또뭐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같이 살자고. 야, 거기다가 또 여기 본문에는 기록 안 했지만 제사장까지 살겠다고 또 쫓아와요. 제사장까지 살겠다고 또 쫓아와요. 다윗이 그래.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아니, 그럼 제사장이 할 말이요. 목사가 할 말이라고 그런 말은. 그런데 쫓기는 신세에 처량받은 지금 자기 처지에서 그 자기를 향해 오는 사람들한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네. 나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줘. 맥주절을 맞아가면서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감사금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감사금을 이렇게 갖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살 것이고 나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 말이에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할 것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계시면 평안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네. 실망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챙겨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좀 나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커피 좀 한 잔 사주세요. 밥 좀 한번 사주세요. 나한테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오거들랑 아주 야무지게 가라앉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예. 챙겨줘 봅시다. 아멘. 이게 맥주전이에요. 아멘. 이게 맥주전이다. 사무엘상 23장 5절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족을 끌어오니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이 혹이 사울에게 구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400명의 사람이 쫓아와서 같이 살자고 하더니 어느새 숫자가 600명으로 들었습니다. 다윗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고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계속해서 소문이 좋게 나가지고 계속 사람이 다가와. 그래서 400명, 600명으로 늘었어요. 600명으로 늘었는데 이제 나만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38선 그 경계선상에 북한 땅도 아니고 남한 땅도 아니고 38선 가운데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도 그 접경지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도 그런 농사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접경지 근처에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거예요. 몇 명과 함께? 600명과 함께 그런 접경지에 살고 있는데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점령당했대.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 사울 왕이 해결해야 되고 장인어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6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600명의 두목인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가서 쳐들어가서 그일라 성읍을 구했다는 거예요. 참 별일이야. 자기도 죽을 지경인데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새생명교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전쟁이에요. 살아가는 것도 전쟁이에요. 자기 집안 챙기는 것도 전쟁이에요. 집안에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전쟁이고, 회사 다니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어렵다고 자기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성읍을 구하러 나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왕은 뭐예요? 그렇게 공을 세우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만 해요. 어떻게? 3,000명씩 데리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만 해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는 데마다 공을 세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우리 그렇게 좀 삽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내 가족 문제, 내 문제도 코가 습자지만 그래도 어려워도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가 내 옆에 오거든요. 저리 가, 나하고 상대하지 말고, 나 싫어, 그러지 말고 챙기자. 관심 좀 갖자.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멘. 듣기 싫다고 말이죠. 근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5번째, 아니죠, 4번째, 생사의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자, 여기서 사람이 죽을 지경이고 정말 정신 눈코 뜰 새 없이 살아가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자,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니까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떠난 자리에 요나단이 군대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하여 도망다니는
다윗한테 와서 요나단이 하는 말이, 다윗아, 너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면 나한테 알리지 않고 너를 죽일 일은 없을 거야. 나한테 무슨 일이든지 의논하고 계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거 다 아니까 너한테 위협이 닥치면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다음이 될 거야. 환난당하고 역경을 만나고 피신하여 돌아다닐 때에도 경쟁자인 요나단이 비전을 줘요. 비전. 여러분, 죽을 지경이어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않고 늘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 속에서도 경쟁자가 비전을 준다는 비전. 비전이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네. 정신 차리고 있으면 네. 경쟁자에게서도 소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네. 또 사무엘상 24장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게 누가 한 말이냐? 사울 왕이 한 말이에요. 3,000명씩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왜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네가 왕이 돼서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고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급해져갖고, 뭐가 급해요?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화장실이 급해져갖고 많은 병사들 앞에서 화장실 볼일을 해결하려니까 그 전쟁터 화장실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실례를 좀 하려고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불 속에 누가 있었냐? 다윗이 거기서 숨어 있었어요. 세상에, 불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그 불 속에 사울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와? 다윗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다윗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실례를, 화장실 볼일 보려고 들어오는데, 불 속에 미리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바깥이 환하게 보여요. 근데 바깥에서 어두운 데로 들어온 사람은 불 안이 안 보여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칼을 탁 들어서 옷자락을 싹 잡혀있어요. 그렇게 많이 썼어요. 일 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일 다 하고 나간 뒤에 높은 산꼭대기로 뛰어 올라가서, 왕이시여, 왕의 옷을 좀 보십시오. 왕의 옷자락이 한 자락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기 왕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소리를 들으니까, 아니 내 옷자락 언제 와서 잘라갔대? 내 옷자락을 잘라가면 순간에 칼 갖고 나를 찔러서 난 죽었을 텐데, 진작에 일 보다가 죽었을 텐데 어떻게 나를 안 찔렀대?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법이 아니다. 네. 주의 종이나 왕을 칼로 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생사가 달려있어서 맨날 쫓겨다니는 중인데,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눈앞에 와 있는데 칼 갖고 찌를 수 있는 시간에 찌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서 증거를 남기고 안 죽였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렇게 축복하는 거야.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사는 좀 어려워요. 미국도 살기가 힘들어서 맨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하는 모습을 보세요.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이 강대국들이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 왕들이 정치하는 거 보세요. 살기 힘들어서 얼마나 머리를 싸대기고 정치를 하는가. 그런데 어떻게 축복을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축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 있는 시간에 안 죽이고 놔준 것을 보고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네. 다윗이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사울왕이 선포를 해요. 여러분, 생사가 갈렸을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생사가 갈렸을 때, 생사가 가로지르고 있을 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 승리를 얻어요. 아멘. 사는 게 힘들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사는 게 어렵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사는 게 답답하다고 누구 탓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따라서 사세요. 그냥 원수가 앞에서도 칼로 찌르지 말라고 했다고 원수를 칼로 안 찌르잖아요. 여러분, 말씀 지키세요. 말씀을 순종하세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대요. 잠언서에 보니까 금이나 은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사모하라. 여호와의 은총을 사모하라.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최고의 것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사는 게 전쟁인데 2025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제 끝났어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어요. 사는 게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열받았어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열을 식히세요. 열을 식히시라고.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예수 말씀으로 열을 식히세요. 인사 좀 하세요. 진짜요? 예수 말씀으로밖에 열을 식힐 게 없어요. 다 보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열받을 일들만 많이 생기잖아요. 예, 다 아는 사실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으면 몸속에서 뭐야, 그 아드레날린, 몸을 해롭게 하고 피를 붓게 하고 근육이 수축되게 만드는 그런 부신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여러 가지로 해로워진대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압 올라가고 얼굴이 뻘거지고 혈압 올라가고 경직이 돼가고 심장이 제대로 뛰질 않고 심장이 벌렁벌렁 하다가 더 열받으면 뒤로 벌렁 잡아지는 사람도 있고 못 살겠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몸속에서 몸을 이롭게 하는 그 엔돌핀, 다이돌핀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심장이 편하게 되고 혈액과 근육이 막 편하게 흘러가지고 건강해지지.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깨어있으시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대적자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축복의 소식을 아들 요나단한테서 듣고 사울 왕에게서 듣고 승리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다섯 번째, 생사가 개인과 공동체에게 있어도 하나님을 의뢰하라.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다윗이 크게 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하는데 이 군대를 쫓아가며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피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인을 머물리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예, 이렇게 600명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윗의 진지가 도적을 맞았고 다윗의 진지가 다 완전히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도 못하고 돌아왔는데 처자식이 없어지고 진지가 다 불타버렸는데 살 길이 없어서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병사들이 다윗을 막 욕하고 돌멩이를 던지는데 다윗이 어떻게 할 바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여호와께 물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얻고 힘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돌멩이 던질 상황이 오면 그때 같이 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실 축복합니다. 네. 살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돌멩이 던지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돌멩이 던졌대. 여러분, 이 말이에요. 한 집안에 살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돌멩이 던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돌멩이 던진다. 이거 이럴 수밖에 못하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싸워야 돼요? 아니야. 같이 싸우지 마세요. 제발 같이 싸우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세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내가 돌멩이 던지거들랑 웃으세요. 아멘. 남편이 돌멩이 던지거들랑 웃으세요. 아멘. 대답도 별로 안 하셔. 여러분 가정을 좋아하는가 봐. 그냥 얻어받지도 말고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네. 같이 때리지도 말고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왜 그래야 돼? 여기 보니까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 성과도 없이 돌아왔는데 다윗에게 막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서 다시 우리 처자식을 찾아오자 그러니까 200명은 못 가! 그러고 다윗을 욕하고 있고 400명은 그래 한번 가보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600명 중에서 200명은 못 가! 하고 돌멩이 던지고 욕하고 있고 400명은 다윗 장군이시여 같이 갑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00명 데리고 쫓아갔더니 처자식을 다 찾아올 수 있었어요. 처자식을 다 찾아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리품이 엄청 많았어요.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돌멩이 던지고 싸우고 맞장구 치지 말고 기뻐하고 네. 하나님 앞에 묻고 되는 방법을 전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네. 여섯 번째, 생명 걸고 얻은 수확. 전리품이 생겼어요. 전리품이 생겼는데 그 전리품을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버는 돈인데 우리 식구끼리 먹고 살아야지. 우리끼리 먹고 살아야지. 목숨 걸고 버는 돈인데 우리끼리 먹고 살아야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전쟁터에 나갔던 400명한테만 먹을 걸 주고 나머지는 다 쫓아냅시다. 200명 쫓아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여기 남아서 200명이 있었던 사람들도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도 다 똑같이 분배해서 같이 먹고 살자. 그랬더니 누가 좋아해요? 200명. 그냥 못 가겠다고 버티던 사람들이 공짜로 먹고 살게 생겼으니까 좋아하겠지요. 근데 나머지 400명은 어때요? 불만이 많지만 억울하지만 그냥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또 전리품을 또 그렇게만 썼나요? 여기 사무엘상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모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께서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자, 남은 것을 지금 쫓겨다니면서 자기 땅도 없으면서 블레셋도 아니요 이스라엘도 아닌 그 중간지대 선팔선에서 살고 있으면서 유대의 장로들한테 전리품을 보냈대. 따라합시다. 돈이 아무리 귀해도 돈이 아무리 귀해도 인간과 함께 좀 잘하고 살자. 인간관계 잘하고 살자. 아까워도 좀 나누자. 아까워도 좀 나누자. 아니 지금 38선에 사는 사람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한테 선물을 보냈다고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이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선물을 이렇게 보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오지랖 넓은 사람인지 정신없는 사람인지 그래요.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런데 그게 말씀대로 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 나눠주니까 더 복된 일이 와요. 네. 맞아요. 감사하게도 새생명교회 추수감사, 맥주감사절을 맞이면서 금년에는 정말 감사해. 여전교회가 미얀마 고아원을 돕는 일을 하게 돼서 감사하고, 남전교회가 우리 국내에 있는 작은 교회를 돕는 것을 선택하게 해서 너무 감사해. 자, 이게 우리는 뭐 빚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빚도 있어. 그런데도 나눠주고 있어요. 왜 나눠줘? 우리끼리 잘 먹고 살면 되잖아.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워도 나눠주면서 사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사니까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나 봐요.
사무엘 하 2장 1절에 그 후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는데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어디로 가니까 가라사대 히브론으로 갈지니라.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으로 올라갈 기회가 오는 거예요. 왕으로 왜 올라갈 기회가 와요? 목숨 걸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버는 돈을 가지고 그 38선에 사는 주제에 경상도에 선물 보내고 제주도에 선물 보내고 전라도에 선물 보내고 강원도에 선물 보내고 충청도에 선물 보내고 경기도에 선물을 보내니까 누구를 왕으로 세우겠어요? 다 죽을 지경인데 누구 왕 세우겠냐고. 손을 피는 사람한테 네가 왕 되라 그러지 나만 살겠다는 사람한테 왕 삼겠어요? 어려워도 좀 나누세요. 아멘 좀 크게 해요. 따라 어려워도 나누자. 우리 식구만 잘 먹고 살 거야 그러지 말고 나누자. 왕이 되잖아. 왕이 돼.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왕이 돼요. 그 더 이제 이어서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맥주감사제를 잘 지키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해도 점점 좋아져. 근데 맥주감사제를 나만 살아야지 뭉쳐지면 2025년 7월 이후의 삶은 비전이 열리질 않아. 근데 자꾸 손을 피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 앞에 사랑으로 대하면 2025년 후반기는 형통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사 앞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도 하나님 사는 게 전쟁이라 하지만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말씀 쫓아 살게 해주세요. 주여 제가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